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3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관학파의 등장과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관학파를 일단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다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육바라밀을 얘기하면서 법공을 얘기했었죠. 법공.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 공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하다 하는 그런 이제 공사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 공에 대해서, 공사상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이제 그런 그 작업을 한 학파가 이 중관학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아마 용수보살이라고 아실 거예요. 용수보살. 그 생존했던 그 분 중에, 그러니까 불교 내 인물 중에,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분은 물론 당연히 부처님이시겠죠. 가장 위대한 분이. 그러니까 두 번째 위대한 분을 뽑아라 할 경우에는 용수보살을 지목합니다. 용수보살을.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불교가, 신행하고 있는 불교가 이 대승불교죠. 근데 대승불교의 토대를 다진 분이 바로 용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께서 이 이제 반야경,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 초기 사상에 등장하는 그런 이 공사상을 그냥 공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따져서 분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죠. 증명을.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그런 이 불교 학문이 중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드린 이 중관학파에 대한 얘기는 이 공사상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사상이 이제 어째서 대두되게 되냐 하면은, 물론 이제 공사상은 이 초기 불전에서도 부처님 가르침 중에 당연히 등장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 불멸 후 한 500년경 지난 다음에 이제 공사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부파불교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부파불교 교리가 굉장히 번잡하죠. 전문 수행을 할 경우도 이 부파불교 교리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교리도 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파마다 서로 이제 다른 교리를 내세우면서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맞다, 아니면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다툼 때문에 20개 정도의 부파가 갈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이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 펴실 때 그 근본 목적은 그렇게 이 가르침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도구로 삼아서 열반을 이제 축구해라, 열반을 얻어라 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취지였는데, 그 목적은 도외시하고 그 말씀 그 자체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이 부파불교 말기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부파불교는 이 초기 불전에 산설된 흩어져 설해져 있는 부처님의 교서를 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아주 가치가 크죠. 큰데 이 부파불교 시대에 그러니까 대승불교 출현 직전의 시대가 되자 이제 거꾸로 이 근본 취지를 무각하고 이제 그 가르침의 이 법상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근본 취지를 되살린다는 그런 이제 목적하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중관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관 사상에서 구사하는 논리가 바로 중관 논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교법을 설하신 목적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모든 속박에서 해탈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속박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야지 되죠. 그것이 바로 교법이죠. 교법. 법에 의거해서 이제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나죠.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법에 의거해서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속박은 다 벗어났는데 법에 대한 속박에서만은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간색에 빠지는 거죠. 법 그 자체에 매달려야지만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관사상, 이 중관학에서는 법에 대한 속박에서조차도 벗어나야 된다라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근본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관이라고 할 때 이제 가운데 중자에 이 볼권자를 쓰는데요. 가운데를 본다라는 의미죠. 가운데를 본다. 이것을 버모르면 마디아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디아마까 혹은 이제 중관학파 혹은 중관학의 논사들 그런 스님들을 얘기할 때는 마디아미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디아문은 이제 가운데, 미들의 뜻입니다. 미들. 그러니까 마디아 밑가문은 어떤 학파든지 아니면 그 학파에 소속된 그 논사들, 그 어떤 학생들이죠. 이분들을 이제 지목하는, 그 지칭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마디아 막가의 경우에는 실제 중이란, 가운데란 뜻은 들어있지만은 볼관자에 관이라는 뜻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볼관자에. 이 관자는 누가 붙인 것이냐 하면은 이 중관학이 기원 후 150년서부터 250년경 생존했다고 추정되는 이제 그런 용수보살에 의해서 창시가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구마라집 법사에 의해서 중국에 소개가 되죠. 중국에 기원 후 한 5세기 초쯤 해가지고요. 중국에 소개가 되죠. 소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이 중관학에 해당되는 그런 논서들이 쭉 번역이 되다가 나중에 이 수나라 때가 돼서, 그러니까 기원 한 6세기경에 길장 스님이라는 분이 탄생하죠. 길장 스님.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적인 중관학, 다시 말해 삼론학, 중국적인 중론학을 삼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논소를 연구하는 학문에서 삼론학의 대성자인데 이분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용수보살의 저술 중에 그 중관학에 대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한 그런 저술이 바로 중론인데, 중론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주석을 붙이게 되죠. 그것을 그 길장스님께서 이제 주석을 붙이는데 그 주석의 이름을 중론소가 아니고 중관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관론소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자가 붙어서 보통 우리가 마디아 밑가를 번역할 때 중관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관자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이 중관학을 얘기하고 있는 이 중론은 전체가 총 2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그러니까 27품으로 되어 있는데 각 품의 제목이 그 예를 들어서 뭐 관인연품 해서 관은 볼관자고요. 인연은 연기 인연이죠. 품은 이제 그런 챕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인연에 대한 관찰, 관거래품, 뭐 관오음품 해갖고 관과 품으로 이제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품의 제목에 제일 앞에 써 있는 그 관자, 볼관자를 이제 따와서 그 중자와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중관이다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관학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이제 수단인 말씀에 집착을 해서 이제 다투는 그런 부파불교 시대에 그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뭡니까? 바로 연기 사상이죠, 연기. 그래서 이 중관학서는 사실은 연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연기. 인연 연자에 일어날 기자 써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인연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뜻이 이제 연기죠. 연기의 의미죠. 혹은 이 연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중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중도. 연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왜 중도냐 하면은 연기는 모든 것이 다 얽혀있다는 얘기죠. 얽혀있다는 얘기죠. 얽혀있다는 얘기는 끊어져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끊어져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연기를 모를 경우에는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다 끊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죠. 끊어져 있는 거로. 그래서 이제 보통 끊어져 있는 거로 알고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흑백 논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흑백 논리. 흑과 백이 다르다.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A가 있으면 A가 아닌 것이 있다는 이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분별적 사고방식이죠. 근데 연기이기 때문에 흑과 백은 연일이 되어 있어요. A와 A가 아닌 것은 항상 연일이 되어 있어요. 서로 의존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A와 B가 다르다든지 흑백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조망하는 경우에는 논리적 오류에 빠진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중관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는 생각은 그 특성이 분할은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을 이제 특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념을 하나하나 잘라내야지만 우리의 생각이 작동될 수가 있죠.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책이 아니다. 오늘은 춥다. 춥지 않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식의 각가지 수만 가지 개념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구성되는데 그렇게 개념을 하나 이렇게 뚝 떠오는 순간 마치 아이스크림 푸듯이 그죠? 푸듯이 딱 떠오는 순간 세상 실상을 위배하는 게 돼버려요. 그 개념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개념과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개념과 얽혀 있는 것인데 연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서 잘라버리죠. 이게 바로 생각의 분할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불교용어로 분별이라고 얘기하죠. 분별에 의해서 개념을 하나씩 도려내가지고 그런 개념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두드려 맞춰갖고 어떤 생각을 구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성된 생각은 전부 다 엉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평소 생활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묘사하고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인생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제 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엉터리다. 전부 다 분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중관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관학을 다른 이제 말로 표현한다면은 공의 논리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공의 논리학이다.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던 갖가지 개념들은 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 텅 비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논증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열반의 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반의 논리학. 그러니까 이제 따져서 얘기하기 때문에 논리학이고, 열반의 논리학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갖가지 개념들이 실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관학의 대입시 경우에는, 아이고, 개념이 실체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갖가지 개념들이 열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 그래서 모든 사고방식을 해체시키는 논리이기 때문에 열반의 논리다. 혹은 열반의 논리학이다. 혹은 해탈의 논리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중도의 논리다. 중도의 논리. 이때 중도의 의미에는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고 비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흑백 논리할 때 이 중도의 논리와 서로 상반된 의미가 쓰입니다. 흑이 옳든지 백이 옳든지 하는 게 이게 흑백 논리인데 중도의 논리에서는 흑도 틀렸고 백도 틀렸다. 틀렸다를 얘기해주는 논리가 바로 중도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은 흑백 논리 자체가 세상, 제법, 모든 존재의 실상인 연기를 갖다가 위배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연기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관학이 가장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논서가 이제 바로 중론인데 중론. 이 가운데 중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서할 때 논자를 쓰죠. 중론인데 이제 중론에서는 사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 바로 연기를 가르치고 있다. 연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기를 가르치는데 어떤 방식에서 가르치냐 하면은 연기를 가르치려고 해도 우리가 언어와 말에 의해서 연기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가르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언어와 말 자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못하는 분별에 의해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연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절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표현에 의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가르치냐 하면은 우리의 언어와 말, 생각이, 그죠? 작동될 때는 어떻게 돼요? 분별을 해야지 돼요. 다시 말해 연기를 위배해야지 돼요. 그 세상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재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위를 자르듯이. 그렇죠? 생각의 가위에 의해서 세상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발생시킬 때,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심오한 생각이건 하잘것없는 생각이건 혹은 불교의 연기에 대한 생각이건 공에 대한 생각이건 다 마찬가지. 어떤 생각이건 생각을 떠올릴 때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기를 위배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연기를 위배함으로써 발생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해 줌으로써 연기에 대해서 이제 터득을 하게 해야죠. 아, 이것이 연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구나. 이것은 연기가 아니구나 하면서 지워가면서 연기가 뭔지 알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이제 중론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관학인데, 중관학이 바로 이제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이제 논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관학을 성립시킨 그 대표 인물은 바로 용수보살님이고요. 그러니까 인도 말로, 그러니까 버머로는 나가르주나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르주나. 나가 하면은 용이다, 용. 이제 용이죠. 하늘을 나는 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주나 하면은 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수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한문 불교권에서는 용수보살 얘기하죠. 근데 이제 영어책 불교 어떤 해설서 같은 경우는 나가르주나라고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제자가 아리아데바라는 분이 있는데, 아리아제바라고 한문 음역을 하죠. 그래서 아리아는 성스럽다라는 뜻이고, 데바는 하늘, 천신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성천보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 창시자인 용수보살과 그 제자인 아리아데바를 이 성부자다, 성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토대를 다지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의 이제 전기, 그 다음에 이 제바보살의 전기, 이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처음에 그 불교도가 아니었죠. 근데 원래 뭐 어떤 스님이건 다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부터 총명하셨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교에 귀의를 하죠. 귀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아무리 불교 경전을 섭렵을 해봐도 성에 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어떤 복식도 만들고 의발, 그러니까 그 의복도 정하고 그다음에 기율도 새로 정해갖고 신흥 종교를 창시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근데 그때 그 용왕,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용왕이 이것을 불쌍히 여겨갖고 그러니까 용수보살을 데리고 용궁 속에 들어가죠. 용궁 속으로 이제 데려간다 이런 그 이제 있습니다. 용수보살 전기에. 그래서 용궁 속에서 수많은 대승경전을 열람을 합니다. 그때 용수보살이 아주 감복을 하죠. 그래서 그 대승경전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용궁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논서를 저술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저술한 논서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쟁론, 그러니까 회쟁론은 나중에 소개드리겠지만은 공사상이 한참 퍼진 다음에, 중관사상이 한참 퍼진 다음에 그때 공사상은 자가당착에 빠진 사상 아니냐 하고 외도가, 이교도가 공격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회쟁론이죠. 왜 자가당착에 빠졌냐 하면은 모든 게 공하다 하는, 그렇다면은 모든 게 공하다라는 말도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모든 게 공하다라는 말도 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말 무의미한 말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 회쟁론의 내용이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중관학에 대한 강의 말미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60송 열이론 혹은 뭐 공 70론 공에 대해서 70가지 개송을 통해 설명하는 공 70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공사상은 논파의 사상이고 해체 사상이고 부정적인 사상입니다. 이것 말고도 권계왕송 혹은 보행왕론을 해가지고 자기 친구인, 용수보살의 친구인 어떤 왕에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는 것인지, 일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또 이 왕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갈 것인지 하는 그런 도덕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어떤 수행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담은 그런 논서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관 사상은 용수보살이라는 그런 그 수행자, 그런 스님께서 전체 갖고 계셨던 사상 중에는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그분의 다른 저술들 중에는 부처님에 대한 찬탄, 세속적인 수행법, 소승수행을 굉장히 이제 중시합니다. 소승수행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중관사상 혹은 공사상이 소승불교를 절대 부정하는 사상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왜 소승과 대승이 갈렸냐? 중관사상, 공사상에서는 소승불교에서 부처님의 교법을 대하는 태도를 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소승의 토대 위에서의 공사상입니다. 철저하게 소승, 부파불교, 구사론 같은 교리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공을 배워야지만 진짜 올바르게 공을 배웠다 얘기할 수가 있죠. 공만 배울 경우에, 공사상만 터득할 경우에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여러 논서를 근거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상, 중관사상은 절대 소승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니다. 단지 소승에서 부처님의 교법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실제론적인 태도죠. 법이 다 있다 하는 태도죠. 이것을 시정해주는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수보살은 이렇게 이 용왕의 인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승을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의 대논사가 되었고 대승불교의 토대를 다지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제바보살은 용수보살의 제자인데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역할로 불교 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내에서 그 전까지 부파불교 그런 논사들의 잘못된 불교관을 시정하는데 주력한 분이 바로 용수보살이고요. 그 제자분은 일단 불교 내부가 정비가 되고 나니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화살을 밖으로 돌립니다. 외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도를 공격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아리야 제바보살이죠.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단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비의 종교지 논리적으로는 가차 없습니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종교관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자비심에서. 왜? 상대방이 잘못된 종교, 불교 아닌 이해의 종교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사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못 보기 때문에 결국 윤회의 세계에서 상대는 불행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비심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논리적으로 논파하고 시정해 주는 것이 이제 이 불교의 참뜻이다라고 얘기가 있죠. 이것은 특히 중관학에서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당신도
철저하게 외도의 잘못된 그런 교설, 잘못된 종교관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비판은 섭수와 절복, 그러니까 보살행의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섭수는 포용해 주는 것이고요. 절복은 굴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포용만 했다가는 불교가 뭔지를 모르고 외도들을, 이교도들을 이제 암흑의 길에 빠지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섭수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점을 지정해주는, 그러니까 고름을 짜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이 의사죠. 단지 좋은 어떤 진통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프게 만들어서 그 사람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사실 올바른 보살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식의 아픔을 제거시켜주는, 그죠? 고름을 짜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 중간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제바가 평생을 외도를 논파하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기죠. 그죠? 분심과 원한을 품은 적이 생겨서 나중에 외도의 칼에 찔려 돌아가십니다. 물론 용수보살도 소승원사의 어떤 원한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학과 관계된 분들은 이제 최후가 순탄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원래 도고 마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가 높으면은 마가 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현생에 내 생에 세생생 받을 고통을 현생에 한꺼번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도가 높은 분들은 그러니까 마가 많이 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마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마음 자세가 이제 충분히 돼 있는 분들이 진짜 도를 닦는 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도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해탈 열반하는 길이 아주 먼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과보가 안 나타나요. 현생에는. 그냥 항상 행복하게 살아요. 나쁜 짓 하고 부정부패했는데도 떵떵거리고 살고. 왜냐하면 열반의 길에서 너무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생에 새 세상을 두고 받을 거니까 계속 윤회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중관학이 불교의 핵심을 얘기하는 불교의 핵심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가장 해탈에 근접한 그런 불교학의 한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때문에 이제 해탈의 길이 멀지 않을 경우에는 내 생에 받을 고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바보살 같은 경우는 외도가 이제 자기 스승이 이 제바보살께 굴복을 당한 모습을 보고 아주 굴욕감을 느낀 외도가 몰래 찾아와서 칼로 배를 찌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당신은 반야의 칼로 내 스승의 마음을 난도질했지만은 반야 지혜의 칼로다가 스승을 난도질했어요. 논리에 의해서 나는 진짜 칼로 당신의 배를 찌르겠다 하면서 이제 암살을 하죠. 그때 이제 제바보살의 말씀이 빨리 도망가거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내 제자가 보면은 너에게 원한심을 품어서 또 악업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피신하거라 하면서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제법의 실상에서 보면 누가 원한을 품고 누가 당하면 누구를 베고 누구를 찌르겠는가. 제법의 실상, 진리의 차원이죠. 에서는 당하는 자도 없고 해치는 자도 없으니 누가 친구이고 누가 원수이겠는가. 그대들은 지금 어리석음에 독에 속아 허망하게 집착하는 견해를 내어 크게 소리지르며 불선업을 짓는구나. 그 사람이 해친 것은 다만 업보일 뿐 나를 해친 것은 아니다. 그대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여 미친 듯이 슬퍼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열반에 드십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 원한을 품은 제자들, 막 우는 제자들한테는 남긴 말씀이죠. 이게 두 가지가 이 성부자, 용수와 제바의 이제 전기고요.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중관학이 이 토대를 다지게 되는데, 일단 사상적 배경으로는 칠판에 제가 이제 먼저 써놨는데요. 초기 불전의 무기설과 연기설, 반해경의 공사상, 아비달마는 바로 소원불교, 부파불교입니다. 비판적 사고, 그다음 자아띠 논법이라는 불교 이외에 바깥에서 쓰이던 그런 추론, 논리를 비판하는 논법이 있습니다. 그건 상론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중론, 그러니까 중관학을 이제 구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토대는 철저한 불교의 공사상과 연기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의 무기설은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안 하신 침묵을 지키고 나중에 연기설을 설하신 그런 사상인데 바로 그런 방식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을 해체시킵니다. 이 중관학에서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14가지 어려운 문제들, 형상학적인 문제, 세상에 끝이 있나 없나 이런 문제들, 아니면 깨달은 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침묵하셨는데 중관학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연기에 치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 눈이 사물을 본다, 뜨거운 게 있다, 차가운 게 있다, 불이 연료를 태운다, 나는 윤회한다, 열반이 있다, 해탈이 있다, 이게 전부 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구성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엉터리 얘기예요. 다 연기를 위배해서 만든 그런 허구의 얘기들이죠. 그것을 해체시켜주죠. 그건 다 엉터리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에 의해 해체시켜주냐 하면은 연기 논리에 의해서 해체시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소개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체된 상태가 바로 반야공이죠. 반야공. 색즉시공할 때 공이죠. 모든 게 다 없는 거. 일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반야공사성이죠. 그다음에 아비달마의 비판적 사유는 아비달마 교학에서 각가지 체계를 만들면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호 모순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둘 다 사람의 분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호 모순되는 그 체계 자체가 다 사람의 분별, 생각에 의해서 구성된 체계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고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자각하고서 여기에 그 토대를 두고서 이 중관학이 등장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자띠논법인데 이 자띠논법은 그 기원은 좀 불분명하지만은 불교 이외에 있던 논법이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그 인도에서 전통 인도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사용되던 혹은 어떤 분들은 이걸 비판하던 그러니까 비판도 되고 또 수용도 됐던 그런 논법입니다. 이것은 이 논법은 사람의 사유를 비판하는 논법입니다. 사유를 갖다가 사람의 사유 자체가 다 엉터리다라는 얘기를 이제 증명하는 논법인데 이 네 가지가 종합이 돼가지고 이 중론이라는 논서를 이제 작성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토대를 두고서 중관학이 성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